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종려나무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을 보시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가복음 21장 8절을 보면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해요. 또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는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베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언급조차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사복음서 전체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에 사복음서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같은 데 있으면 종려나무 가지만 뜰다가 까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무엇으로 오셨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말 중요해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가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정체성을 우리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느냐? 세 가지의 증거가 사복음서 공통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겉옷을 백성들이 벗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나귀를 탔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표징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먼저 겉옷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겉옷. 이 겉옷에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사파가 있는데 한번 띄워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런데 그 밑에 무엇을 깔고 있죠? 예,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있지만 겉옷을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에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겉옷을 벗어 헤쳤는데 이 사람들이 겉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겉옷을 벗고 있으면 사실은요, 여기 사람들은 다 우통을 벗기진 상체가 이제 누드가 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은 대부분 그림들이 좀 잘못됐어요. 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의 길입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레드카펫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겉옷을 벗어드립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은요, 사실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 7절과 8절을 읽어볼 텐데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더워졌죠. 중동 지방은 매우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텐트를 예전에 가지고 다녔지만 텐트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 뭐가 필요할까요? 겉옷이 필요했습니다. 이 겉옷은 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옷으로 입을 때도 사용하지만 이불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제사 목록 1호는 뭐냐면 이 겉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 목록 1호이기 때문에요, 당시의 겉옷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 때 이 겉옷의 가격이 무려 2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 감이 안 오시니까 보통 1데나리온을 1당으로 칩니다. 1당을 10만 원을 친다라면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2천만 원 정도 되는 겉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겉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려고 다툴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 겉옷이 굉장히 싸다 비싸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겉옷은요, 당시 중동 지방의 체면 문화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나 텐트 필요 없잖아. 집도 절도 필요 없어. 오로지 무엇만 있으면 돼? 겉옷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나를 다 보일 수 있어. 우리 현역들 다 군관사 있잖아요. 군관사 다 똑같지. 그러면 차라도 외제차 끌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옷은 나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겉옷 안에 당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예수님, 그냥 나귀 타지 마시고 저의 겉옷 위에 타세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요, 왕 중의 왕을 모시는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의정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정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귀에 자기 겉옷을 깔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깔았습니다.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올라타시면 나머지 사람들은 나귀에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다 깔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질근질근 밟고라도 가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12년간 앓았던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낫고 싶을까 봐 예수님이 무엇을 만졌습니까? 겉옷을 만졌어요. 왜냐? 이 겉옷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겉옷을 만졌죠. 그리고 심지어 나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사실은 무지무지 미웠을 겁니다. 이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대신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서 사울의 무엇을 자릅니까? 겉옷을 잘랐어요. 왜 그럴까요? 겉옷은 그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중에 보여주죠. 사울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겉옷만 잘랐습니다.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요, 이걸 두고 크게 후회를 합니다. 크게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겉옷을 자름을 통해 내가 왕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해서 크게 눈물로 후회하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겉옷은 명예를, 신분을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겉옷을 벗어드릴 만큼, 내 지상 목록을 다 주님께 밟고라도 가시라고 할 만큼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들여 깔았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러기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겉옷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래서 이 겉옷을 내가 주님께 떼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바닥에 깔았던 겁니다. 자,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요, 내 명예와 내 자존심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드릴 수 있는지요?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의 가장 좋은 옷, 비싼 옷을 주님 깔고 가시라고 주님께 떼어드릴 수 있는지요? 가끔 제 아들이 장난치다가 아내의 옷을 밟으면 크게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밟고 가세요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깔아드렸어요. 왜 깔아드렸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왕이시며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제사 목록 1호 겉옷을 깔아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귀한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왕 중의 왕임을 나타내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나귀가 됩니다. 나귀.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귀. 나귀. 나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마가복음 11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나귀 새끼를 그냥 제자들이 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읽렸느냐? 우리가 조금 앞장을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인데요.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끌고 와라. 그냥 끌어오라고 하지 않았고요. 여기 코앞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저 멀리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마을로 가보면 메인 나귀가 한 마리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옆에 메인 새끼도 같이 있을 거다. 메인 나귀를 가져오지 말고 새끼만 끌어오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마을로 건너편으로 갑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나귀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귀가 진짜 있을까라고 해서 가봤는데 진짜 나귀가 있는 거예요. 새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고삐를 풀고 끌어오려고 하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걱정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개서지 못해! 사실 이 그림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도둑놈을 잡는 심보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멈칫하면서 마지못한 표정으로 나오면서 이 주인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 도둑놈아가 아닌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외간 남자들이 풀어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쓸 거냐라고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왕이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럼 즉시 가져가세요 라고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인은 제자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내 낙이 안 쓰시나? 언제 오시지? 내내 기다려왔기 때문에 도둑놈을 잡는 심보로 제자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쓸 거니까 내놔. 그럼 이거는요, 사실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폭력이고 이건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왕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요, 우리 임금님이 내가 써주시면 참 좋겠는데, 임금님이 내 나귀를 풀어 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때마침 그분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데리고 가세요.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지금 나귀 새끼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우리가 나귀 새끼를 가져갈 거 알고 있었지? 맞아. 저 사람도 제자구나. 우리 말고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정말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역시 왕으로 오셨어. 여러분, 이걸 시청각 교육으로 제자들은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을 통해서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왕 되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그 동기가 생기신 분,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 내 것 쓸 거니까 내놔, 이게 아닌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 것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어하는 그 존경심이 일어나는 왕이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잔치는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찬송. 찬송.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깔아드렸고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자, 9절과 10절인데요.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자, 여기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불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누가 찬송을 했다고 합니까? 백성들.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같이 불렀습니다. 같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창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부릅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PPT 화면을 띄운 것도 아니에요. 현수막을 건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이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찬송하려고 준비가 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온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을 찬송으로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오실 날만을 손꼽고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노래는요, 오랫동안 전래되었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노래였다는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이 호산나라는 뜻은 뭡니까? 영어로는 Save us now라고 하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이에요? 진정한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분을 내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요, 그들이 매일매일 불러오면서 기다려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불러야지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알려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어지면서 손꼽아 불렸던 노래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목소리로 터져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뜻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였던 그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왕이 오시기에 하늘과 땅에서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 되도다. 그 왕이 입성하신다라는 노래를 온 백성이 한 노래로 찬송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찬송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종료줄의 핵심은 뭡니까? 한 가지죠. 왕입니다. 종려나무냐, 버드나무냐, 이제 벚꽃나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은 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걸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것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일으켜요.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너희들의 왕은 누구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 자신이냐?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본문을 꼭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과연 만났는가? 내 나귀를 자발적으로 되어드릴 수 있는 권위의 왕, 내가 만났는가? 겉옷을 깔아드려도 아깝지 않을 존귀한 왕을 내가 만났는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고백이 확실하시다면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이 한 주간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존귀한 왕을 맞이할 준비, 권위의 왕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왕을 내가 한 주간 내내 찬송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고난주간이 앞으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와 우리의 나라를 발칵 뒤집힐 정치적인 그 구원자가 오실 거래. 예수님 오시면 나도 한 자리 맡을 수 있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투사래. 여러분 이것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왕이 되어서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심 오로지 하나예요. 뭘까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구원해야지. 저 죽어가는 자들 다 살려내야지. 사망 권세에 빠져 썩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경배하며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가 왕으로 충분히 이미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자신, 내 욕심, 내 집착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사오니 나의 겉옷을 깔게 하여 주시고 내 낙이 사용하여 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같이 부릴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여러분 그분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으로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